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이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한센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고요. 또 5절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또 14절부터 15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고, 또 16절부터 17절까지는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내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나 또 지금이나 사람들을 가장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질병입니다. 이 몸이 아파버리면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또 허사가 되고 무효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친다거나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어디 있다는 소문이 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의사를 찾아가고 그 약을 처방을 받기를 원해서입니다. 매스컴이 동원되고 노벨 의학상까지 주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내시고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내시고 회복하시는 이 치유의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병이 낫는다. 예수님을 따르면 만사가 형통해진다. 예수님을 따르면 화폐가 생긴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장사도 잘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학도 잘 갈 것이고 원하는 직장의 취업도 잘 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출세를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또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그때가 무리가 모여들고 너도 나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혈서를 쓰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서는 과정 속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신앙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교회 나가고 제 신앙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하시냐면 고맙다. 잘 생각했다. 너는 의리도 있고 사람 됨됨이도 괜찮게 돼 있다. 너는 은혜를 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답변하십니다.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는데 바라보는 이 목적하고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네가 나를 믿겠다고, 네가 신앙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나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보상만은 절대 아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을 생각하고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가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좋은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부모, 형제, 자매까지 미워하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비인륜적이거나 윤리와 도덕을 거스르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인륜, 도덕, 윤리, 이 모든 것은 사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치장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동양의 윤리가 사실 다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아니라 나의 의라든가 나의 도덕성이라든가 나의 윤리성이라든가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데 삶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살려내는데, 누군가를 일으키는데, 누군가를 새롭게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목표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대강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어 중에 이 십자가, 희생, 헌신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속물로 준다고 하는 것은 물론 희생 정신을 말합니다마는 그 희생의 가치를 이 땅에서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물론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고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목표를 딱 정한다고 할 때 그 목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보상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데만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전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지만은 그들을 위하여 일하러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동네가 바로 예수님 동네입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지만은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의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이 삶을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예수님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은 그 과정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른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내가 교회를 나온다, 내가 예배자로 서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슨 목적을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이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내게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가? 우리는 그렇게 한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갈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주일을 성수할까 말까, 이런 갈등 속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끌어당겨가지고 나의 소원을 성취시켜가는 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모든 고등 종교부터 시작해서 무당과 주술까지 다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포도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가지를 치장을 해도 온 가지가 죽어버리면은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온 가지를 튼튼하게 잘 키워내야만이 붙어있는 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는 것처럼 우리가 본질적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이 헛되고 헛된 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자리에 주저앉게끔 주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아침 일어나야 되고 잠도 깨워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또 과정을 거치면 또 그 다음 과정 거쳐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비로소 한 사람의 인격체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역경, 비바람과 눈보라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키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삶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70인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전도대로 파송시켰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유임시켜서 파송시켰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가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죠. 이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병든 자가 병이 났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저것에서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함으로 병이 나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네가 장차 다시 돌아가야 될,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너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고 너의 이름이 인정되고 있다는 그 사실로 네가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수적인 것들로 물론 기쁘죠. 그러나 그것이 더 큰 기쁨이 있는데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더 큰 기쁨의 원천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중에서 가장 화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좀 분통이 터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저 왼수는 교회도 안 나오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저렇게 뭐가 좀 잘 되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추운 겨울날도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제단을 쌓죠. 주일을 성수하죠.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일이 자꾸 꼬이고 산이 나오면 또 산이 나오고 산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여러분 산이 넘으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나와야 될 텐데 산이 넘었는데 또 산이 나타나고 또 산이 나타나고, 왜 이런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입니까? 정말 이 신앙생활에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성경의 약속은 정말 사실입니까? 아니면 이거 전설이고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족할 수가 있고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도 항복도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기도를 동원하고 성령님을 동원하고 예배를 동원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의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 정도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헌금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상숭배를 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출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보시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다른 문제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참 큰일 나는 말씀입니다. 자, 21절, 22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본문 문맥 그대로 알게 되면은 이 기독교가 아주 반인륜적이고 또 인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종교가 아닌가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의 영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들을 죽은 자들로 그렇게 성경 도처도처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에 네가 실상은 살아있다고 하나 내가 볼 때는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생명, 영원한 영생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 다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충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자식과 부모 관계, 또 형제와 형제 관계도요, 이 신앙의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충돌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적인 것에 휘둘리지 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휘둘리지 마라.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네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이 사실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뺨 한 대 맞고 손해보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은 그것 아닙니다. 누가 뺨 한 대 때리면 나는 뺨 2대 때리고 싶고 나는 양발차기를 해가지고 KO 시켜버리고 싶은 그런 내 속에서 본능이 꿈틀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본능이 일어난다고 해서 양발차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뺨 한 대 맞으면 그냥 조용하게 그 수모를 감당해 갈 수 있는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도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손해 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열거해 보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나도 예수 믿지 않고 목사만 아니라고 한다면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정말,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주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수모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누군가에게 핍박도 당하고 누군가가 내 자존심도 짓밟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야 되겠다. 끝까지 믿음으로 뚜벅뚜벅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의 길, 올 주일날 세상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서 예배되고 있는 이 신앙,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잘 살고 있다. 너는 잘 가고 있다. 내 주위에 누가 나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내 혈육이라 할지라도 내 신앙과 내 믿음의 길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요, 먹다 던진 떡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함부로 막 대해요. 너는 예수 믿으니까 손해봐야 돼. 너는 예수 믿으니까 희생해야 돼. 너는 예수 믿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자기는 굉장히 악하게 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서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좁은 길입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나 형제나 이 세상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는 이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 오늘 주일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을 성수하고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잘 결정한 것입니다. 잘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비록 손에 쥐는 것은 없을지라도, 비록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주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영적인 가치냐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냐, 지옥을 향하는 행보냐 아니면 천국을 가는 좁은 길이냐, 하나님의 눈에 들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눈에 들 것이냐, 여러분 양자 태기를 순간순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길입니다. 그 주님께서 물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지만은 이 땅에서도 때를 따라 필요에 의해서 주님의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적인 것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놀라운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가 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의 길에 어느 누구도 나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무장하는 복된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